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은 2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회 때는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방해꾼들이 있고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누가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명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요, 왜 이럴까? 왜 이래야만 되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 어려움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밖이 편안하면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가정이 편안하면 밖의 일이 얽히고 설키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참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을 부수고 성전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개혁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열심과 헌신을 다했는데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위기가 오게 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읽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보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이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다가가고 접근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다 해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시고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히스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인데 그 결과는 어때요? 예상과는 다르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뭐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막혀있던 것을 이제 헐고 없애고 그것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요, 이제 외교 정책을 두 가지로 펼치게 되는데, 하나는 유다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 공격해서 지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린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그리고 사네립 같은 영웅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야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반역의 기미가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완전히 제거해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정책을 썼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가 죽고, 또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가장 큰 시험이 오게 되는데,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유다는요, 이때 무려 46개의 성읍을 점령당했고요,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패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아수르하고 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곳간에 있는 은 다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 이걸 다 벗겼다는 거예요. 다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준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이거를 줄 테니까 전쟁을 그만하자는 거예요. 휴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가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받을 거 다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어떻게 보면 전쟁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돈은 돈대로 받았는데 또 공격은 공격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수르 왕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앞장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적으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간 이 남유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농락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줄 거 다 줬는데, 금까지 팍팍 긁어가지고 줬는데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히스기야였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결정인가?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더 유익한 결정,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것이 바른 결정이고 옳은 선택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먼저 중요하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그 선택과 결정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우리가 막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한다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요 매 순간 감당해 갈 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매번 그 결정이 어렵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결정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순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순간 가운데 이런 상황,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과 최선 다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왜 이런 장애물들이 있고 왜 이런 난관들이 늘 언제나 있는가? 답답하잖아요. 또 속상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선한 열매로 저는 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제 18절에서 37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완전히 항복을 받으러 온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랍사게, 온갖 말로 남유다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장면이요 쭉 길게 이어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었는데 많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아수르 왕의 졸개로부터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는 거 참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요, 막 몸부림치면서 울며 이제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너희들이 모략과 용맹이 있다는 것은 입술에 발린 말이고 실제로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애굽은 너희들이 붙잡아 봤자 썩은 갈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랍사게가 대단히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네립은요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그리고 그의 말을 전하는 랍사게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진노하게 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더 좋아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뭐였어요? 그 우상의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부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신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미워해서 그를 결코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로부터 웬만한 모욕을 당했다면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더럽고 비참한 욕을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분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 터무니없는 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해를 당하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아니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요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잖아요. 눈물 날 때 있어요. 통곡할 때 있어요.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잠 못 이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될 때, 통곡해야 될 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통곡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사람만 원망하지 마시고 눈물 날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힌 채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처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제주를 부리게 해요. 치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눈알 뽑힌 것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된 거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 주셔서 이 원수 갚게 해주세요.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에게 다시 힘이 생기면서 블레셋 사람의 집 기둥 뽑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 순간에는요 미련하게 참을 때가 있어요. 꼭 참지, 평소에는 못 참던 사람이요 또 그 순간에는요 꼭 입 다물고 참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말 이런 거예요. 싸울 능력 있으면 나와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럴 힘 없으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할 것이지, 도대체 너희들은 누가 와서 돕는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얼마나 조롱의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면 아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저렇게 당당하고 뭐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길래, 아니 너희들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길래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무너져야 될 때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야 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 왜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서 있냐? 아마 이것을 그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믿고 버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이 돼도요 관객들이요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잖아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극적인 반전, 역전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뒤집을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요 신앙생활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까지 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죠.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체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때까지 답답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도록 하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 삼킬 듯이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기대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